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명절이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면 며칠 동안 매일 아침 실로암 못에서 물을 퍼다가 나르는 행진이 계속되었습니다. 퍼올린 물은 제사장이 제단 밑에 뿌리게 되는데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에게 물을 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과 함께 올해에도 많은 물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의미도 담겨있는 풍습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도시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이란 늘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척박한 광야가 더 익숙했습니다. 건조하고 물이 부족한 날들이 더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이란 척박한 광야에도 생명이 움트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풍요로움과 생명의 근원이었고 더 나아가서 낙원을 상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순간 그 광야에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터져 나옵니다. 물은 세차게 흐르며 메마른 땅을 적셔 나갑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를 따라 풀이 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는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맺히고 곧 각종 동물들과 새가 날아들고 물속에서는 물고기가 뛰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소망하던 생수입니다. 죽었던 땅을 되살리는 부활의 능력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흐르는 생수였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제단에 물을 뿌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생수는 흐르는 물을 뜻합니다. 자신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생수에 관한 구약의 여러 말씀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중 누군가는 틀림없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이런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는 물은 발목을 적시고 무릎까지 차오르더니 곧 가슴 높이까지 오르고는 결국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의 큰 강이 되어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터져나간 물은 닿는 곳마다 신선하게 적시며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명과 풍요의 열매를 맺으며 물은 계속해서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통해 이 에스겔의 환상이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생수가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로부터 아주 풍성하게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그 생수가 다름 아닌 성령님이라고 친절하게 해설해 줍니다.
성령님은 생수가 흐르며 마른 땅을 적시고 생명이 움트게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 그 영광의 때가 되면 각 사람과 세상을 적시며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 뒤에 기록된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역시나 부정적인 반응들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던 첫째 이유는 예수님의 출신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 같은 시골 촌구석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요즘 알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와 같은 사기꾼에게 현혹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며 예수님과 그분께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들의 반응이 얼마나 오만하고 권위적인지를 보십시오. 자신들처럼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라면, 즉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권위 있는 무리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사기꾼에게 미혹당하지 않는다며 평범한 유대인들을 못 배운 무지렁이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하나도 맞는 구석이 없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한 곳은 갈릴리였지만 정작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는 그들의 말과는 달리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요나와 요아스의 고향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급기야 그들의 오만과 편견은 선을 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던 니고데모가 그분의 말씀과 행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에 합당한 방식이 아니냐고 날카롭게 꼬집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하며 이 수준 낮은 비아냥이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지식인이라고 떠벌리던 것과 달리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아주 무식하고 저급한 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는 마침내 생수의 강, 성령의 능력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의 배에서부터 그 성령의 능력,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메마른 땅이 신선한 생수로 적셔지고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움트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마치 예수님께 그러했듯 오만한 태도로 우리를 조롱하고 폄하합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못 배우고 뭘 몰라서 그런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는 세상의 빈정거림이나 그들의 평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이 회복되고 또 생명이 움트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메마른 사람, 또 소망이 메마른 사람 곁에서 그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 열매 없이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 곁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던 사람 곁에서 생명이 움트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메마르고 생명이 없어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생명을 움트게 하는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생명이 움트게 하는 생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